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참으로 오랜만에 드리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렸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드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드리는 예배더라고요. 네, 왜냐하니까 2월 달은 윷놀이 하느라 넘어갔었고요. 3월 달에는 예배는 있었는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바람에 이제 외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4월 달에는 임직식이 있었고 5월 달에는 홈커밍 데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설교 안 하려고 마지막 주에 행사 다 집어넣은 거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에 딱 그 행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구역 연합 예배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후반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로부터 출발하여서 1월 달까지가 이제 6번째 교회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누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 제 안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 때마침 이렇게 마지막 한 번의 예배가 주어져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책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밖에 없거든요. 그게 4대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고, 심지어 이 2개 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를 꼽으라 하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도 가는 마당에 자꾸 이런 불편한 말씀 나누고 가는 게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게 되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책망 받았을까?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는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이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6개의 교회가 그 도시의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갔던 것 이미 살펴봤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그 도시의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그 교회의 상태가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은 금융업, 의료, 그리고 상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고급 양모가 났었대요. 네, 저희는 잘 보기 힘든데 이렇게 검정색 양털이 났대요. 네, 저는 이렇게 흰색 양털은 봤는데 검정 양털은 본 적이 없는데, 가장 최고급의 검정 양모가 생산되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유명한 의과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안과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과에서 뭘 개발했냐면 최고급 안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약을 통해서 또 부를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던 지역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주후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폐허로 돌아가고 폐허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 황제 네로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건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디였느냐? 이 라오디게아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이나 또는 홍콩과 같은 도시, 국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던 것,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별로 박해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선 6개의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기독교인이 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고요, 생계를 잃어버렸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견디며 이기며 해나가던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었는데, 이들에게는 고난이나 핍박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였다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도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전보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 주셔서 네, 오전엔 제가 너무 이렇게 굳어 있었나요? 네, 오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지면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게 당연지사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평안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칭찬의 거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소망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책망하고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여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실까?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혹 우리도 이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길로 향하여 점점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 잃어버린 채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 살아가던 어리석음을 범한 자,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렇죠? 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데 차거나 뜨거운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은 차다 이러면 이렇게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뜨거우면은 약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해라. 너희에게 본래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번에 와닿지 않은데, 사실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양무도 나오고 안약도 나오고 돈도 많고 많은 것들이 많았는데 유독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 네, 마실 물이 별로 없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한 10km씩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수로를 내는 겁니다. 수로를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온천수가 났대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을 끌어와가지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있었고, 골로새라는 지역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났었는데 이제 그것도 쭉 끌어서 연결시켜서 그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요, 분명히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에다 연결해서 가지고 왔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연결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10km씩 쭉 수로를 타고 물이 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물의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져 있고 차가운 것도 미지근해 있어서, 사실 뜨거운 물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됐고, 차가운 물은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생수의 힘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져서 도무지 쓸모없는 물,
마시면 구역질이 나는 물로 변화되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살아가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안타까워하시며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계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아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1년 반 동안 살겠더니 사명 없이 그냥 잘 놀았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인데 사명을 회복해라.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국성회 때 이찬수 목사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파리에 가면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왜냐하니까 사파리 쑥 들어갔더니 웬 곰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들어 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한 바퀴 돌아 하니까 한 바퀴 돌고, 엎드려 하니까 엎드리더래요.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서 환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에게 좀 이상하더래요. 왜냐하니까 건빵 하나 던져주니까 손 들고, 건빵 하나 먹이니까 돌고, 건빵 하나 던져주니까 엎드리는데, 곰이 저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것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네.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호랑이 보면서 호랑이가 저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저것을 내지 않으셨을 텐데, 사명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말씀하시며 도전하는 것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디 사파리에 있는 곰처럼, 아스팔트 위에 퍼져 있는 호랑이처럼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함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사명을, 그 삶의 영광을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신 사명 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사명을 잃었는데요, 더 무서운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며 안타까워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많이 써먹으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 내가 먹고 마시겠다. 이런 언제 많이 쓰십니까? 그렇죠. 네. 전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가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 두드리고 있다. 문 열면 들어갈 거야. 제발 좀 열어주지 않겠니? 요청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로 모였고 성도로 모였는데요,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사명만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 않았더라. 예수도 함께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제발 문을 열어 나를 초대하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자. 주님께서 요청하시며 그들의 마음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듣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문 밖에 내밀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모셔야 되는데,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 저기 옆에 밀어두고
다른 것으로만 내 삶을 가득 채워 분주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다 몰아내시고요, 그 비어진 자리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8절에 사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라. 이제 안약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눈에 바르는 안약도 사라. 금을 좋아하니까 금도 사라. 그리고 옷도 좀 사라. 계속 사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그냥 예수가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과 각오와 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생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삶의 결단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갈증이 있느냐 돌아보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사서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먹고 마시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옛날에 이런 축복 받았었다고. 물론 그거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년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오늘 지금 내가 만난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인데,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디 예수님을 사서 만나서 오늘의 주님을, 오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명도 잃어버렸고 예수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이제 꼴이 되었을까, 꼬라지가 되었을까 싶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성찰에 실패했던 자들, 자기 성찰이 없었던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사명도 예수도 잃어버린 채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디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에 성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기들은 부유한 줄 알았어요. 왜? 세상적으로 부유하니까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유한 인생인데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스스로 자랑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아니, 너네보다 가련한 인생이 없다, 너희보다 가난한 인생이 없다, 너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의 그 딱한 처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내게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보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잘 성찰하며 사십니까? 그건 그냥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기도의 거울 앞에 서서 돌아볼 때야 여러분,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이 어두운데요, 햇빛이 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두울 때는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요, 햇빛이 샥 들어오면은요, 거기 막 온갖 먼지가 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나 혼자
내 스스로의 어두움을 보면은요, 방을 돌아보면 뭐 별거 없네, 그리고 넘어가면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겸손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인데, 여러분이 부디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걸어갈 삶의 걸음들 많이 남아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구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네, 네, 요즘 제 고난 찬양을 되게 혼자 많이 묵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될 길은 안 봐도 고난의 길이다.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여기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같이 나오지만, 네, 이 좋은 곳 가라 하시니, 네, 또 우리 후임 목사님께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요. 네, 좋지만 이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좋은 곳에서 중요한 그것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되어지는 그 길 걸어가시는 구방대교회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꼭 끝까지 증거하시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